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거룩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이게 거룩한 순간이라는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는 뭐랄까 그냥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의지 그리고 받아들임의 상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거룩한 순간이 도대체 뭐고 또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같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뭘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기꺼이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아, 그럼 바로 그 거룩한 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텍스트를 보니까요. 이건 우리가 거룩해지겠다고 결심할 때 오는 일종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걸 원하고 오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의지. 그게 전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역설적인 부분은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도움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뭐 억지로 하려고 들면 그건 오히려 자아만 개입시켜서 혼란만 더 커진다고 경고하죠. 아, 성령은 아주 작은 것, 바로 그 의지 딱 하나만 요구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위대함과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금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그분이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구나.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혹시 그 선한 의도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에서 그냥 선한 의도만 믿지 말라고 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는 혹시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그림자 같은 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그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자체를 온전히 믿으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거룩한 순간이 가져오는 어떤 상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해요. 기적은 우리가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그냥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 기꺼이 허용하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자신을 낮추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닌 위대함, 다시 말해 신성한 근원, 거기서 오는 것 외에는 만족하지 않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보는 거죠. 와, 그런데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람들은 보통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나를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숨겨진 고집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이미 완벽하고 합당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진실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그 작은 의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작은 의지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조건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는 그 조건이 뭔지 배우기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준비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하나요? 네, 그렇죠. 그건 자기 역할을 신의 역할이랑 혼동하는 거라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라는 개념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것도 내가 먼저 죄를 씻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래요. 그냥 속죄를 위한 길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단순한 의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막 준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라고 제안해요. 하나님을 모시는 주인인 나는 그분께 합당하다. 음, 그분은 당신의 거처, 즉 나 자신을 당신 뜻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위해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의 준비됨에 대한 나의 인식을 회복시키려는 그분의 계획을 내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 나는 그분의 계획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내 계획으로 그걸 대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와, 정말 그게 전부라고요? 여기서 뭔가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요구된 그 작은 것마저 빼앗는 셈이라고 경고하네요.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막 준비하면 오히려 두려움만 커진다니. 준비는 우리 몫이 아니었군요.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이 요청하시는 유일한 것, 즉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만 들이면 아, 내 역할은 정말 작고 그분의 역할은 정말 크구나. 이걸 배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거룩한 순간을 쉽고 또 자연스럽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군요. 우리가 이걸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자꾸만 아니야,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참 인상 깊네요.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는 사실, 또 우리의 기여랑 그 신성한 도움 사이에 그 엄청난 불균형이 뭐랄까 모욕적인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가 진리에 뭔가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구원이 쉬운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거룩한 순간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려고 고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즉 하나님이나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미 일어났다. 네, 과거는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고 단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서만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 마지막 부분은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억지로 얻어내거나 막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 급진적인 신뢰랄까요? 모든 게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에 달린 것처럼 들리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텍스트의 마지막 제안처럼 말이죠. 만약 과거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만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 사실이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